네, 오늘은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일학교 단골 설교 주제입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이 70인역에 의하면 이 금신상은 이 느부갓네살 18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상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혹은 다니엘이 2장에서 바로 앞장이죠. 꿈을 해몽한 이후에 꿈에서 본 그 신상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몽으로 이 마음이 들뜬 데다가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니까 이 마음이 더 높아져서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처럼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해몽해낸다든지 이런 특별한 은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배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평범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삶에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을 지킨 선배들의 이 신앙 이야기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 첫 번째는 항상 가시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자, 12절도 보시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참소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해도 나를 찌르는 가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패거리를 지어 다닙니다. 이 무리를 만들고 다닙니다. 갈대아 사람이라 하지 않고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포로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관리직을 맡는 것이 아마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왕이 세운 유다 사람들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고 콕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시를 만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10대 때는 10대 때 맞는 가시가 있고요. 또 중년의 때는 중년의 때에 맞는 가시가 있고, 그리고 노년에는 이 노년에 맞는 가시가 또 나타납니다. 10대는 쉽고 또 노년은 어렵고 이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다 어려운 가시가 나타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아주 나이가 드신 분만 계시는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요양원에는 그 할머님들이 80대, 90대인데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정신도 멀쩡하고요. 다만 연세가 드셔서 걷지를 못하니까, 거동을 못하니까 전 모든 그 할머님들이 휠체어를, 그래서 뒤에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몰아줘야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모인 요양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할머니는요, 진짜 입이 험하신데 옆에 좀 이렇게 힘이 없는 할머니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하시는지, 저 바보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 왔지? 이러면서 굉장히 너무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들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제가 그분을 옆방으로 그냥 모시고 갔습니다. 쭉 끌고 옆방으로 모시고 가니까 휠체어만 밀면 되니까요. 그분들이 말은 하시지만 몸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웃어요. 그리고 저에게 살짝 귀뜸을 해주시는데, 그분은 원래 여기 싸움닭이래요. 여기 싸움닭으로 유명한 할머니인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계시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할머니들끼리의 이 기싸움도 말도 못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기업체 회장인데 바빠서 이제 돌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거라 그러고, 또 어떤 할머니는 자기는 이대 나온 여자래요. 이대 나온 여잔데 뭐 옛날엔 내가 어땠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할머니들끼리의 그런 자식 자랑, 뭐 나의 내가 어땠니, 그 기싸움도 참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이 없이 평생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들이 계속 찔러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신앙만 지킬 뿐입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문제점이 뭐냐면 왕이 오해도 받는다는 겁니다.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신앙만 지킬 뿐입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들인데도 옆에서 참석을 하니까 이 왕이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봐요. 네가 진짜 절을 안 했냐? 지금이라도 이렇게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처음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갈대아 사람들이 던진 이 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냥 돌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 앞에서 조용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달아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들의 이 지조가 대단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 아니라 사실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풀묵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이 왕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일단 왕이 데미지를 입죠. 아마 머리가 멍해질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안 건져 주셔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뉘앙스가 좋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왕이 꼭지가 돕니다. 화가 빡 나는 거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재판인 거 보고 바로 풀무불로 직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죠. 절을 하면 살아남는 거지만 절하지 않으면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럴 때 우리가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사실은 이런 큰 문제, 이 고비들, 이런 문제가 늘 연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 목사에 대해서, 또 이 직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 사람이 충성이 정말 참 충성인가? 이 사람의 순종이 참 순수한 순종인가? 순수한 성품인가?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죠.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달아보시고,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이제 이삭을 바치고 모든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합격 통보를 날립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닌데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그 인생에 딱 그 포인트가 있어요. 달아보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 친구들처럼 넉넉히 승리하고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높이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영광의 최절정은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박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고 생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건방지다고 생각했고,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옆에서 사람 말을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입각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사람들, 세 친구들은 이 한 번 충성하면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는 좀 달리 봐야겠다. 왕이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반면에 세 친구를 참수했던 사람들은 이 왕이 처음에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왕의 힘을 이용해서 누구를 이제 처치하려는 것 같고, 우리가 앞에서는 온갖 감언이설을 할 수 있지만 집에 가서 우리가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했을 때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들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쁜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반면에 새 친구들은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진실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 진실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 친구만 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도 이 사람이 나이롱 신자인지 아니면 진짜 신자인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개인사, 한 사람의 인생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